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 붙들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의 편지는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7114 단어입니다. 가장 짧은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헬라어로 335 단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빌레몬서는 로마서 2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지에서 느낄 수 없는 노사도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은 노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 아니라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는 몸속의 내장, 심장 등 아주 중요한 내부 기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도망친 죄수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님들, 저는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신복입니다. 이분은 내 심장처럼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심장처럼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지금은 이 선포가 너무 멀리 있는 이상처럼 들릴지라도 광야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다른 지체의 심장이 되고 다른 지체는 나의 심장이 되므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체의 심장이 되어지고 교회의 심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의 심장이 되어지고 직장의 심장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장처럼 꼭 필요한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주한 죄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더 나아가 빌레몬에게 교회의 복음사역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의 섬김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네시모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들어왔고 로마에서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만난 것은 평생에 감사할 일이요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출신 도주한 죄수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어구 안에는 바울의 엄청난 섬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한 것을 해산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것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복음으로 낳아진 한 영혼이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바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2배, 3배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의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나 오네시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오네시모를 마음에 품었겠습니까? 그가 듣지 않고 거부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몇 번 하고 나서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지만 믿음의 아들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로 태어나는 것도 엄마가 뱃속에 10개월을 품고 있어야 하지만 비로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는 것, 잠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비로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믿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과 복음으로 섬겨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영혼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주한 노예 죄수 오네시모가 심장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는 해산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네시모 주변에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지금 노예이지만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죄수입니다. 그가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그는 얼마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인정해주고 누가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죄수인데 누가 그의 미래를 인정해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오네시모에게 다 해준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가 완전하게 회심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공적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절, 아무도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시절, 아무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지 않았던 시절, 아무도 바울의 미래를 인정하고 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인정하고 복음 사역자로서 바울의 가능성과 미래를 내다보고 잊혀진 바울을 기억하여 바울이 있었던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내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바나바가 바나바에게 받은 사랑과 섬김을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섬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굳이 빌레몬에게 간청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스승이고 그리고 빌레몬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오네시모를 용서받아라 명령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장하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그렇게 자신의 제자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누군가가 내 믿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스스로 내 발로 걸어와서 교회에 왔고 내 발로 예배드리고 내 발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직분받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이끌어줬던 그런 섬김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역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나 혼자 믿었고 나 혼자 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나바가 바울에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해준 것처럼 저 한 영혼이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신분이 노예이고 죄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심장 같은 존재로 변화될 것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는 죄에서 신분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섬김이 오네시모를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실패한 바울도 변화되어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도주한 종 오네시모도 변화되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이 구역에서 혹은 교사로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이 내가 섬기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위대한 정말 오네시모 같은 심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내주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익함으로 이제는 너와 내 모두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과거는 주인에게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의 현재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쓸모있는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무익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무익이라는 말과 유익이라는 말 속에 결정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말은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이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품고 그의 소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대로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면 그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름의 석자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이 딸을 주었는데, 이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름, 그 이름의 의미답게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못 살아도 될 거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려진 이름, 우리의 이름 석자가 그렇게도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녹아져 있는, 우리의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녹아져 있는, 우리 부모의 기도가 녹아져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 석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름대로 유익한 존재로 살지 못하고 무익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무익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무익이라는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혹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무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비슷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이라는 단어, 크리스토스, 이 말을 쓰면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연상할 수 있도록 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익한 존재가 되느냐, 유익한 존재가 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질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유익한 인생을 삽니까? 좋은 대학이지 않습니다. 학벌 좋으면 유익한 인생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걸 결정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유익한 인생이 되느냐, 무익한 인생이 되느냐의 결정적 차이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무익한 존재이고 따라서 무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상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녹일지라도 그 시대 사람의 수명의 3분의 1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5장의 죽음 가운데 정말로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빛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쯤에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그냥 동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까지는 아직 인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아닙니다. 동물과 전혀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보기에 선할지라도 본질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지라도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삶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오네시모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오네시모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네시모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홀로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실 때 어떤 분 영접하셨습니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구주는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마다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상처가 굳어져서 견고한 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의례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존재이죠. 배신과 실패도 경험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낯뜨거운 그런 죄를 우리가 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마음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바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뭄처럼 쩍쩍 갈라진 그 바닥에서 여러분 무슨 사랑이 나올 수 있고 무슨 베품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서 가득 채워져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랑을 짜내서 사랑하려니까 너무나 버거운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나누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되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준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걸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랑을 먼저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그렇게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없고 아내도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없고 여러분의 딸도 여러분의 아들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내 인생의 마지막 노후까지도 보장해주고 내게 사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스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주는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세주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보수요, 나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남자들 특별히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세상은 복잡해지고 급변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은 더 많고,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될 처자식은 딸려있고 능력은 부족한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보스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책임질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와 안내자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하시고 또한 내가 가장 행복한 길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좌야 라고 말할 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직관처럼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뒷좌석에 그냥 모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예 트렁크 속에 주님을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주님 부르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삶은 그래서 매사에 그 주인께 우리는 물어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고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허락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허락 없이 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여러분이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주인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책임의 피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왕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좌하라면 좌하겠습니다. 주님이 우하라면 우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그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받으며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손이 떨리는 분들, 물질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물질을 초월하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상적인 그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주님의 열망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내주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수 신부 오네시모가 심장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바뀐다고, 안 변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뀌고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트려지고 그런 사람도 다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물며 오네시모도,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심장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노예 주신 죄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섬겨 복음으로 낳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내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구주와 주님을 있는 사람은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렇게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세상에 심장과 같은 꼭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